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사실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가지는 않겠죠? 아마 내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내일 떠나가야 되는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죽으실 것을 바로 알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장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다 떠나갈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인을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가르쳐요.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사랑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 모든 행위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큰 사랑의 모습,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가장 깊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언 같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10계명에 더해서 하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더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요, 모든 10가지의 계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해 갖고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율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의 조항, 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11번째의 계명,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곳이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기대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랑다울 때는 바로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 사람의 어원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즉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가요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은 눈물이 안 나는데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자꾸 눈물이 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은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습을 보면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내일 죽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 핸디캡이 되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되는 곳, 근심 걱정되는 곳, 그러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게 늘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상처나 핸디캡, 아픔, 이러한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요, 맨발로 다니거나 혹은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큰 먼지가 발에 묻고 발이 아주 이렇게 험악한 거예요. 뭐 우리는 요즘은 발 얼마나 깨끗이 합니까? 예? 깨끗이 씻고 크림도 바르고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그래서 물론 발에서 냄새 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발이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지만은 여러분,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얼굴 닦던 수건으로 발을 닦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 수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얼굴 닦는 수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발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부끄럽고 가장 더러운 그 부분에 발을 씻어주시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의 불편함, 저 사람의 아픔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무심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필요나 불편함들을 잘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참 냉정하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해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막 차갑고 냉정한 사람은 아닌데 이 어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면밀하게 이렇게 헤아리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면밀하게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러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의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의 반대는 미움, 증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움이나 증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관심은요, 아예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지요. 처음에는 잘 되겠거니 하고 기다려주다가 안 되면은 야단을 치고, 그리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안 돌아오게 되면은요, 끝에 가서는요, 내 자식이 아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해라, 관심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 자식이 사랑을 못 입게 되는 거죠. 사랑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내 코가 석잔데, 그죠? 사실 나에게 더 아픔이 많고, 나에게 문제가 더 많고, 나에게 어떤 그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옛말로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 예수님의 코는 몇 자였을까요? 당장 내일 돌아가실 터인데,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원하려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래서 그 큰 고통, 십자가 달려 죽으실 텐데 예수님의 코는 한 3만 자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보다도 더 할 겁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과 억압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얼마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짧은 내 능력으로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아등바등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실패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또한 마음을 열고 상대편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그때 하셨을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신자, 그죠? 그래갖고 얼마나 가룟 유다를 미워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알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파는,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제자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이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속상하고 근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도 졸르니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뚝 잘라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없어요. 까맣게 있습니다. 이제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것은 돈이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건가 하는 그런 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다 털어먹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 털어먹고 호랑방탕하게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온 이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한데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자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런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나으리라고 주님 마님, 주인 마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용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사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이제 공의의 천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놓으면 보나마나 법을 많이 어길 것이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또 진리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분명히 그들은 늘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고 속이기를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세요. 이래 얘기를 해요. 또 성결의 천사가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그들은 분명히 죄를 많이 짓고 부패해갖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할 게 뻔합니다. 세상을 망칠 게 뻔해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 말이 맞지요? 보면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그냥 더럽히고 그러는 그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드세요. 혹 사람이 죄를 짓고 진리를 거스리고 성결에서 멀어지면 제가 자비와 긍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자비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인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막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용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힘든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갈등하고 부부와 갈등하고 이웃 간에 서먹서먹한 것, 그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 용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요. 그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즘은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 살아요. 노래를 들으면 거기 사랑이 없는 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잖아요. 막장 드라마일수록 잘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은 막장 드라마라도 거기에 사랑이 주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로 드라마가 온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진정으로 사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하지만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귀한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바로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주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금혼식을 하는 부부에게 질문을 했대요. 50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일 싸우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싸우긴요. 말 안 해도 그 속 깊은 뜻을 내가 잘 알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늘 주는 거예요. 늘 주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교회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 사랑을 보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